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강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거대한 시대 정신이 있고 그걸 반영하는 문화 현상들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제자리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길이 흐르는 대로 우리도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중간중간 더러운 물을 먹게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또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다치게도 되죠.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시대정신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정신없이 끌려가기 쉬우며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과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우리 마음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 뭡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서 견고한 기둥을, 말뚝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다만 견고한 말뚝을 붙드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말뚝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요. 지쳐요. 결국 놀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힘이 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박해 때문에 힘든데 삶이 고달픈데 거기에 예수님까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 짐, 종교적 의무를 더 얻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는 길,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권면 그 앞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들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어떤 책 제목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결되는 말씀 하나 읽을게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부르심, 그걸 따라서 그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른 분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바울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흘려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다른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탁월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또는 환경이 받쳐줘야만 되는 걸까요? 자, 그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후천적인 환경이 안 받쳐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높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면 부르심을 따르는 삶의 성공 여부는 재능, 환경, 결정론? 그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많은 이들이 넘어졌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길을 지키고 승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재능과 환경이 아닌 다른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타고난 능력 내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데 승리하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지난주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정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을 말한 거고요. 그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기 위해. 이것도 꼭 필요해요.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런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면, 오늘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유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아직 분명하게 믿지 않거나 또는 지금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건데요. 자,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강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젊은 형제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좀 영적으로 좀 침체된
교회였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았는데 그 교회에 그 젊은 형제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거듭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가, 대부분 구분이 안 가는 형제들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담임 목사님과 저도 같이 그리고 그 형제들 몇 명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형제, 그 중에 하나의 그 젊은 형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말이 제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는 형식적으로 또는 그냥 억지로 다니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는데 그래서 별로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저의 소견에.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진지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래. 저런 마음이라면 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그 이후로 그 형제에게 좀 더 마음을 들여서 진지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합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마지못해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구약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 구절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는 굉장히 이렇게 좀 격동시키는 말. 두 번째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표현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즉 식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믿고 싶다. 미지근하게 대충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면 그때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다뤄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언제 어느 시점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생활, 영적으로 침체되고 미지근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아주 바쁜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죄와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십자가 미지근에 빠지게 만든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처방전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권면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처방전이에요. 계속 영적 침체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본인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고 싶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한 환경과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원망하고 또 되새기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만 자책하는 시간을 그거를 멈추시고 거기서 돌이키셔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또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은 거의 안 하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외적인 일들, 신앙의 주변적인 주제들에는 온통 마음에 빼앗기고 살지만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은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신앙을 움직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자타공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인데 그런데 이 말을 할 당시에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을까요? 뭔가 다른 동기가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끌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울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울수록 제자들 속에 있던 그 다른 동기라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동기라는 것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누가 크냐 논쟁이죠. 제자들끼리의 신자들끼리의 서열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이에요.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머니까지 동원시켜서 예수님에게 아주 대놓고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보고 부글부글 끓고 분개했는데 정작 다른 제자들의 속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이 순간에 등판시킬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그들에게 없었 안타까울 쏜 속마음은 비슷해요. 여러분, 그들은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알려져 있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이때쯤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좀 실패하고 있었어요, 이미. 뭔가 다른 이유, 다른 목적, 다른 동기가 그들의 그 종교적인 헌신을, 열심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교정해 주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서로 다투며 얻고자 하는 것, 즉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으며 권세를 부리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데서 이탈하고 있는 이때쯤에 그런 그들을 교정하시고 바로잡으셔서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훈의 정점에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고 있던 자들에게,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길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어떤 길을 제시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한동안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요. 제자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을 추구하는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기 십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거짓된 동기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첫째 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축구하면서 공을 차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공을 차는 게 축구의 가장 기초고 축구의 모든 과정에서 패스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골을 넣는 모든 과정이 공을 차는 걸로 이루어지죠.
거의 공을 차는 게 축구 그 자체처럼 여겨질 정도죠. 공을 차는 일이 없으면 축구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축구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그거에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을 안 차고 축구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직분을 차지할 것인가에 온통 집중되어 있던 이 제자들, 그렇게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잡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깨우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실족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 저주까지 곁들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자들의 이런 일련의 신앙의 여정,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돼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놀랐어요.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도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르라 하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 위에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시작했어요. 좀 있다는 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나 자신을 보고 뒤에서 놀라며 환호성을 치는 동료 제자들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거세게 일어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두려움 때문에 발이 물에 빠져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시작해서 잘 가다가 다른 곳에 한눈 파느라 그의 신앙의 발이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 거의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앙의 길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내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12제자 중 하나세요? 사인 좀 해주시죠.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또 한눈을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게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을 하자 두려움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심하게.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이 그겁니다. 베드로의 발이 왜 빠지게 됐는지, 그의 시선이 어디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향해서 빠졌는지 그걸 잘 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 균열이 생겼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어떤 계기 앞에서 무너진 것, 실패한 것.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이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을 잘 따르잖아요. 어떻게 회복되죠? 그 과정도 역으로 우리 살펴볼까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잘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 주실 때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느라, 그동안 내가 대단해하고 바라보고 있느라고 넘어졌고, 지금은 실패하고 무너진 자신을 보고 한심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느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의 시선이 회복된 것이죠. 제가 앞에서 용서의 문제를 잠깐 적용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 건 아니고 좀 더 견고해졌어요. 어떻게 견고해졌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견고해졌어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있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자만심. 그게 가장 그들의 신앙의 위험 요소였거든요. 그들의 견고함을 방해하는 가장 부적절한 요소가 그거였는데 그게 많이 깨졌어요. 완전히는 아니겠죠. 한 번에. 근데 많이 깨졌어요. 자기 장담이 무너졌어요.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더 깊이 알고 나니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처럼 자신들의 진심과 의지와 능력과 결단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말인데,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주어가 자기가 많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가 앞섰어요. 이전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나 얘기 없어요. 거의. 다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게 뭐죠? 나를 많이 생각할수록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나를 생각 안 하고 편한 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주어에서 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 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일 수 있고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 서신을 보세요. 한두 절에 한 번 다 예수님 얘기.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많이 하니까 글을 쓰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이 다시 다메섹에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것. 자, 그런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구절까지 같이 보면, 제가 지금 읽은 게 18절이고요. 17절까지 같이 보면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도 잘 이어져요. 자, 지난주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였고, 오늘은 그것에 더해서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였잖아요. 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나를 알아야 되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모범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우리는 더 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무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에 반만 생각한 거고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는 어쩌면 이것도 있지만 이거 반, 제가 볼 때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두 번째 측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창조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높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 단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그 뒤에 심하게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오늘 연초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